오늘 도망노의 오네시모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변화를 꿈꿉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 변화에는 긍정적인 시도가 있고 부정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공부, 독서, 자기 개발 같은 것이 긍정적인 시도라면 복권, 로또, 빚내서 도박하기 같은 것은 부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오네시모.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는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 갚다 다 갚지 못해 노예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져서 잡혀온 이방 사람 노예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네시모가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자유를 얻을 수 없자 그가 결국 주인 몰래 도망을 칩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노예가 도망을 가지요. 주인공이 어려서 노예였는데 미국으로 도망을 쳤고 미국에서 군인이 되어 다시 한국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꿈을 꿨을까요? 주인의 돈을 몰래 훔쳐서 도망을 치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로마까지는 약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몇 달을 걸어서 산을 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가 로마에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숨기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 좋을 거라 생각을 했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전에 복음에 대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골로새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일 때 노예인 자신도 복음을 그렇게 귀로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복음에, 그 굿뉴스에 해당하는지는 그는 몰랐습니다. 노예인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마도 바울에게 이걸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서 겨우 바울을 찾아 만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러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이 사는 집을 찾아서 들어갈 때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의 설교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의 설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왕으로 귀족으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거하여 서로 차별을 하며 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가 없고 그래서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유산과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날 설교를 듣다가 전기에 감전된 듯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노예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구나. 오네시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고 그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첫째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낳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설교를 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신이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가르쳐서 그가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날 오네시모는 도망노예에서 예수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원래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야구 선수 류현진이 원래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글러브를 오른손에 끼는 걸 사줘서 그가 왼손으로 던지다가 왼손 투수가 되었습니다.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세계 최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왼손잡이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오른손을 쓸까요? 왼손을 쓸까요? 그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답니다. 왜요?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타고난 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일이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 아버님이 담배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미나, 아빠 담배 피는 거 싫지? 하셨어요. 아빠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담배 끊는다 하시더니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 것에 더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건미 목사가, 제 아내가 옛꿈에서 설교하다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걸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젤리를 엄마 아빠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묻자 아이들이 아까웠나 봐요. 대답을 안 하다가 망설이다가 한두 명이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 젤리 안 좋아해요. 우리 아빠는 술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우리 아빠도. 이건미 목사가 얼굴이 빨개져서, 여러분 잘 알겠어요.
우리 이제 이건 그만 얘기해요.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딸 둘째 소은이를 이제 언니네 집이나 친구네 집에 보낼 때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집에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사라는 껍데기로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소은이는 다 봐요. 저의 부끄러움을. 그걸 다 얘기해요. 한번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아빠가 대자로 이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걸 보더니 소은이가 우리 아빠도 맨날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지금 내 주변 사람에게 보이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기들도 못하는데 자기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거든요. 오네시모가 변화받은 건요, 바울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받은 건 정말 바울이 세상 사람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사는 그의 삶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행동이 같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골로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만큼 말씀대로 살았다면 오네시모가 도망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변화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변화받은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여전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도망 노예입니다.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이 커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가 도망을 치면 그걸 쫓는 추노꾼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는 인구의 약 20%가 노예였대요. 대략 6천만 명? 그 정도 수가 노예예요. 그 중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로마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그런 도망 노예들을 잡아다가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록으로 파피루스에 남아 있어요. 노예가 도망갔다 붙잡히면 매를 맞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또 도망 노예를 숨겨주는 사람은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노예가 도망간 기간 동안 주인이 겪은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을 해줘야 했어요. 반대로 도망 노예가 숨은 것을 알려주는 밀고자는 아주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빌레몬서가 됩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러 가고 없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아키뽀라는 사람이 담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시작하는데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모든 일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임을 밝힙니다. 너의 입장에서, 주인된 입장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이 분명 손해가 맞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를 떠나서 네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바울이 사도입니다. 빌레몬은 평신도입니다. 또 바울은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빌레몬도 나이가 있긴 있는데 바울보다는 어립니다. 자, 바울이 사도요 연장자죠. 그래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죄인 되어 갇히기까지 했으니 빌레몬 너도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헬라어로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헬라어로 읽으면 발음하면 오네시모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워드플레이예요. 목회자 유머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다가 아마 이 대목에서 풋 하고 웃었을 겁니다. 보통 편지는 교회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서 낭독될 때 성도들 전체가 아마 빵 터지고 웃었을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웃을 줄 알아야 해요. 바울이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유머로 심각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12절.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을 NIV로 보면 He's my very heart. 그가 내 심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과 있는 동안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아는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해도 계속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무슨 죄를 지으면 교회 와서 예배 때 아무도 안 듣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뭔가 용서를 받으면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끝이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둘째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대면하는 용기를 낼 때 사람이 변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2000km를 걸어서 배 타서 자기가 잘못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만약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면 우리가 지금 읽는 빌레몬서는 남아있을 수 없지요. 요즘은 내가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손으로 때렸어요. 근데 그 가해자 부모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저 애 뺨이 우리의 주먹에 와서 부딪혔어요 한 걸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합리화하고 문제를 외면하며 살죠. 그러면 문제는 커질 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가 직접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고는 편지를 친필로 써서 돕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다 갚지 못한 돈이 있는데 나 그거 너한테 달라고 안 한 거 기억하고 있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텐트 만들어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죠. 자, 그때 빌레몬이 큰 텐트를 외상으로 바울에게 사고는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거 네가 나한테 아직 다 주지 못한 돈 안 받을 테니까 너도 오네시모가 훔친 돈 받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손해를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16절.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여러분, 노예제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먼저 한 형제로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동받아서 세상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훔쳐간 돈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부탁받은 대로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삼지 않고 그를 형제로 받아줍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서 읽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읽고 또 다른 교회와 서로 바울의 편지를 바꿔가며 읽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이 읽던 바울의 편지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고 이 편지를 찢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읽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빌레몬이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셋째로 용서받을 때, 용서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이시며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할 때 그가 변화됐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나주셨을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해 줄 때 도망노예가 형제가 되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를 형제로 받아주니까 그가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를 잘 섬깁니다. 교회가 오네시모 덕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소문이 1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후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지지로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후 107년경 수리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불러서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 당하기 전에 이분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요. 이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를 받는 목사 이름이 우리가 읽는 이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땀 흘리며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또 바울이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가 거기서 목사님으로 섬긴 곳이고,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계제자죠.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까지 거기서 섬긴 교회예요. 그런 대단한 교회에 노예 출신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얼마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가 충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네시모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후 109년 오네시모는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는데 그때 교회를 지키다가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거룩한 사도 오네시모라고 부르고, 카톨릭은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여 세인트, 성 오네시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는 억울한 노예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골로새 교회의 형제로, 형제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그리고 목사에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오네시모는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묵상하면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했을지 상상이 돼요.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을 전도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연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성도 77명을 북한군이 돌에 매달아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이때 유영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마지막 소원이라며 두 가지를 청합니다. 하나는 살인자를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 했고, 또 하나는 찬송가 한 장만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유영섭 집사님이 부른 찬송이 이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함께 불러볼까요?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저는 오네시모가 마지막에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찬양하다 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이 예수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잖아요. 도망노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형제로,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는 항상 빛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또 오네시모는 마지막에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을 용서하며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데반도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빌레몬에게 받은
그 용서 그대로를 자신도 끝까지 남에게 베풀며 죽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 교회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를, 어떤 과거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찾아와도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는 오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는 사랑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정말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둘째,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